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러나 내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떨어지는 땅을 같이 되돌아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 말씀 제목은요. 함께합니다. 시작.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 이 땅에 유혹이 많습니다. 이 땅에 시험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그 무기를 다 갖고 내려가세요. 세상에 혼자 싸우면 지지만은 예수님이 내미는 무기를 받아든다는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의 계가를 불렀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싸워 이기라고 응원 기도, 중보 기도 또 위하여 우리를 향해서 잘한다 내 딸, 잘한다 내 아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우리가 돼야지 홀로 싸우느라고 허공을 치고 방향 없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공격을 대비할지 모르는 지쳐있는 우리가 되지 말고 공격 대비도 잘하고 나도 공격하여서 그를 사르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자고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오르셨어요. 자,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내려와 봤더니 함께 기도의 동력으로 불러간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시험은요, 잠을 지워서 힘을 못 얻게 만들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을 못 얻게 만들기 때문에 시험이 올라오면 잠이 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잘 때 그 엄청난 능력의 무기가 나한테 올 때 그걸 받아치면 마귀를 공격할까봐 차단벽 착 칠 때 그 벽을 뚫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나가는데 그게 막혀 있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로.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피곤해서 오는 잠이 아니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를 우리 남편 고향 후배 가는 교회를 갔어요. 설교도 너무 잘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강남의 모교회 큰 교회 몇천 명 모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실 만큼 그때는 아주 초창기니까 50명 안팎되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저희가 가면 힘이 되겠어요. 가서 갔는데 2달 동안 잠을 자는데요. 제가 위내시경, 장내시경 할 때 주사를 맞아봤거든요. 딱 그 모습과 같아요. 나는 하나, 둘, 셋 하는데 셋을 모시고 깊이 잠들듯이 예배 시간 설교가 딱 들어오면 그 깊은 암흑과 같은 졸음이 오는데 제가 내 몸을 꼬집고 물을 먹고 막 비틀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무지 애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설교 시간에 못 이기는 거 저 본인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제가 알아요. 기도하여서 여러분 꼭 그것을 통과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예수님이 책망 잘 하시는데 책망하시다만 옳지 않을 때 책망하시고 옳지 않을 때 탄식의 말을 했더라고요. 자, 너희가 지금 잠잘 때냐 어째 잠만 자고 있느냐 하시며 그들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은 참으로 예수님의 입장은 안타깝지만 그 일조차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기 전에 그 기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동산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한 일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시편 115편 외우세요 여러분. 15편과 시편 118편을 읽고 들어가신다. 시편 115편은 무슨 말이기에 시편 118편은 무슨 말씀이기에 그것을 읽은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 이름이 별명이 많아요. 감람나무가 많다 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산 중에 산. 예루살렘을 전체로 보면 산이에요. 자, 산 위에
또 산이었기 때문에 봉우리 위에 얹혀진 산과 같이 산 위의 산과 같은 그런 기도의 상징이고요. 승리의 상징이 그곳입니다. 그곳에 감람나무가 많아서 이름이 감람산으로 불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자, 그 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읽었던 내용이 뭐 어디라고요? 시편 115편과 118편을 읽고 가셨어요. 거기에 내용은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단 말은요, 예수님에는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의 습관을 동원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의 습관을 동원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가 딱 생기면 은행에 누굴 찾아갈까, 제2금융권을 찾아서 쓸까, 누구한테 보증 좀 해달라 할까, 사람을 찾는데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까 하고 하나님께 재정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실컷 찾다가 천부이죠 어지없어서 손드는 경우 많이 봐도 그 문제가 터지면은 하나님의 재정의 왕인 줄 여러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병이 생기면요, 주변에 병원 알아보고 의사 알아보고 친척 알아보고 의료 종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하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먼저 내어 맡기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다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지,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오는 습관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5편과 118편을 읽고 나서 그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압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하러 가는 습관,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습관. 기도는요, 내 뜻을 막 전하러 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입만 열면 달라 하나님 내 뜻대로 삐지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잘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소문 들으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군대가 동원되고, 군대의 앞잡이로 가서 그들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군대를 끌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서 지금쯤 기도하고 있을 텐데 찾아가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하고 앞장서서 배신자가 돼서 그 무리를 끌고 오는데, 그 무리들은 밤중에 칼과 망치와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 기도라는 무기만 갖고 있는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칼을 원하고 횃불을 원하고 많은 군정이 오면은 내가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빠지는데, 예수님은 기도로 그들을 맞이하러 내려갑니다.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길로 왔으면 다른 길로 가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 전에 시편에서 오는 말씀과 기도를 하실 때 얼굴에서 땀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진한 기도한 후에 기도의 응답 가지고 행동으로 나간 게 바로 그들을 맞다들어오니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면서 찾으러 오는 한 명 찾으러 군대가 동요하는 그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기도 응답대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16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이분도 나를 도와줄 줄 믿고 나는 그것을 내가 믿고 압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강력한 능력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 저 밑에 소문 들리니까 예수를 찾으러 오는 수다한 머리에 웅성거림과 횃불이 왔다 갔다 건 보이지만 나는 지금 그들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인에게 지나가길 원합니다. 내 생명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되길 원합니다. 구했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침묵이셨어요. 침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고 하산하면서 찾고 상륙하여 올라오는 그들 앞에 만나러 내려가는 이 엄청난 승리의 대장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우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모든 일을, 아까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여러분의 인간관계 문제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또 맡겨서 응답받을 줄 모르고 사람한테 가서 업소하고 비비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든든한 확신, 이 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믿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갈게요. 도망자로 또 더 큰 방법을 도피처를 찾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잔이 내게서 마시라는 만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듯이 그들 앞에 맞닿듯이 문제 앞에 하나님 응답받고 내려가듯이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한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말은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여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범죄한 후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어본다면 하나님 고개 저으면 죽어도 안 해야 될 줄 압니다.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멋대로 해놓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왜 두려움이 올까? 그렇게 두려움이 오는 그 정죄를 순서를 바꿔먹고 하나님 원망부터 먼저 하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후에 두려워했던 제1아담과 차지 않고 나는 이 잔이 내게 마시라면 내가 마시겠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두려운 하나님을 순종으로 두렵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버린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본받아 배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고요. 또 하나님 멀리 떠날 때 두렵고 하나님을 등질 때 두렵지 그분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지 두려움이 아닐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들이 어찌할 거에 너무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할까는 관심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담대하게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런 담대함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야말로 내가 사는 방법이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하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거로 나를 돕는 자군 가운데 계심으로 내가 이제 사람 앞에 굽신대고 군중 앞에 권력 달라고 칼 달라고 군사 달라고 진첩 나를 막아주는 방위병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내려갔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이 승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한 것을 내가 눈으로 보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편이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돕게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가 막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응답을 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그 응답을 받아가지 못하고 사람에 쫓아다니면서 구하니까 그들은 내게 줄 응답이 없는 거로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그 소문 듣고 소식만 온 천지 다 퍼뜨리면서 나를 가장 불행한 자로 범죄자로 때는 부끄러운 자로 떠벌리게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뭘 또 가서 구할랍니까? 친척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있는 자 찾아가지 마십시오. 더 비참할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확인 사살할 만큼 더 비참한 것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답을 들고 계시던데 왜 사람 찾아가면서 믿음 있느라고 여러분 떠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을 피함보다 낫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문제를 갖고 나오시 예수님처럼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의 그 짐이 얼마나 과중했다면 당신은 죄도 없으신데 나의 죄, 인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짊을 담당해 주시겠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요. 처절하게 엎드려 그 이마에 땅에다 이마에 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왕이신 그분이 땅에 머리를 박는단 말은요. 땅 같은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낮아지시고 그 문제를 맡기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내게 전가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들을 살려서 땅이 아니고 흙이 아니라 생명이 빠져나는 진흙이 아니라 사람 만들고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청했던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하다 내가 살아났다면 나는 이제는 땅의 진흙을 같은 인생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함께 외쳤던 예수님처럼 그의 입대에 들어간 게 맞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받고 그 은혜 받고 아직도 여전히 땅만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짐승처럼 구걸하는 우리가 된다면, 짐승은 하늘을 안 쳐다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처럼 구할 때 하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을 권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권력과 수단을 다 던져놓고 하나님 중단하면서,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난 지금부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손 내밀지. 하나님은 손 내밀는데 다 쳐다본다고 하나님 붙잡을 힘이 없네. 그래놓고 지금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는요, 진실한 기도가 아니고 그냥 중얼거렸을 뿐일 줄 압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다고요? 이제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기도 방법, 예수님의 기도 자세,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능력을 우리도 함께 본받을 때, 유혹은 내 앞에 오기 전에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시험도 이기는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자, 인간적인 도움을 연연하지 않을 때, 자, 들어보십시오. 인간적인 도움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손 내밀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난 다른 방법 없어, 그 방법밖에 없다며, 이 방법밖에 없다며 하나님 손 붙잡힌다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은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했습니다. 높은 권력, 높은 권세, 힘 있는 그들,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의지하고 피하는 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세상적인 거, 그들을 좀 도와줄 거야, 내일이라면 달려올 거야, 안 달려옵니다. 여러분, 전화 올까 봐 전화기 내려놔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내가, 나는 세상 어떤 도움도 나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주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 있기 말하더라고. 재정적인 약함이 있는 사람은요, 재정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래요. 이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이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 물건을 구입한 게 맞습니까? 물어보고 합당하면 사지. 내 좋아서 덜컥덜컥 사고 나면요, 재정적인 늘 빚쫓김이, 재정의 문제가 나를 따라서 가난하게 하지만은, 또 내가 하고 싶은 하기 전에 주님 내가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없이 덜컥 해놓고 쏟아지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느라고 나를 이렇게 곤란에 빠지냐고, 이게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 피한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여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부르짖을 때, 내 백성이 부르짖을 때 들어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115편과 118편을 읽고서 산으로 가시다. 자,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듣고서 그 문제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 기도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다는 게 아주 중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듣고 알았습니다, 5분 쭉 설교가 그랬으니 나도 이게 그렇게 끝난데, 기도가 없으니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아버린다. 내 차를 누가 이렇게 막았느냐고, 비키라도 전화도 왜 안 받느냐고, 이거 아무개 전도사님 이 차를 이따구로 되냐고, 그러니까 무슨 전도사냐고, 그 주차장에서 그거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삶 속에 들어가서 식구들하고 싸우다가 다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속상해 죽겠다고. 조금 전에 은혜 가장 천사처럼 찬양해 놓고 집에 가서는 그 천사가 어디 가셨는지. 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다른 피난처보다 낫습니다. 수많은 선택권이 우리를 손 내밀기도 하고, 또 선택지가 없어서 허둥대기도 했지만은, 달콤한 도움의 손길도, 씁쓸한 손길의 거절도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 걸 여러분 꼭 깨닫고서, 눈앞에 사람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고 유력한 자가 생각날 때도 있지만은,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들고 나올 자는 성도들이 된다면, 그 기도의 결론은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무장을 한 강력한 특수 무대를 가진 자는 어떤 누구도 작지만
그 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름이고 또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고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한 분이고 저 밑에는 2만 명의 연대가 올라왔다고 그래요. 예수님 잡으러. 흉악범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 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테러범도 잡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러 왔던 그에게 맨몸으로. 하지만 그 맨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들어가 있고 아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은 잡으라는 그들 앞에 그리스도가 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벌떼같이 모여든 숫자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더 힘이 셉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지난번에 도왔는데 내가 요즘 했던 게 예수님과 별로 안 친했는데 행동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좀 부끄러움이 더 많고 끄끄러움이 더 많은데 이번에 도와주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강구할 때 여지없이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마귀는 이 하는 꼴을 봐서 이 집 너 뭐 했다고 도와줄까? 여러분 자녀가 뭐 했다고 밥 줍니까? 그 자녀는 밥을 줄 줄 알면서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지 못합니까? 몇 차례 실패와 그 왔다감이 있다 할지라도 둘러진치는 모든 문제 앞에서라도 예수님은 노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 앞에 나갔더라. 우리도 시편의 노래를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현장에 맞닥뜨린 문제를 맞이하러 나가십시오. 그 문제가 시험이든 그 문제가 유혹이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비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 요한복음 18장 2절 없습니까? 예? 안 되고 있어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누가 장소를 누설했단 말이에요? 누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도 한때는 우리가 함께 모였던 동지예요. 동지가 배반하니까 사람들을 끌고서 지금 예수님 잡으러 찾아다닌 곳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 나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까 말했던 물건을 사기 전에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그분께 아뢰고 가십시오.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이 사람을 믿고 따르고 협조하는 게 맞을까요? 이 건물을, 이 물건을, 이 사업을 사는 게 맞을까요? 물어보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니면요, 그것을 묻지 않는 용구로 받는 실패와 실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자, 여러분, 돌 던질 만큼 떨어졌더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하고 옥상에서 커피 마시면서 장로님들이 성경 잘 알잖아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를 돌 던질 만큼 띄워놓고 너는 저기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할게 했을까요? 했더니 기도의 공동체 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마귀의 공격도 받고 서로 기도 소리가 의지될 만큼 기도하는 합심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을,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깊이 연구한 결과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계도 직이 따라가 있더라고요. 자, 기도 성전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성소와 성소와 뜰밖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집례를 합니다. 또 성소에는 그 일반 제사장들이 제사를 돕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위치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갔고 그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 제사장들을, 그 대제사장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세운 자리가 제자들이고 또한 사도들인데 그 역할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교회로 치면은 담임 목사가 할 일과 여러분이 할 일을 함께 협조하게 돼 있는데 담임 목사는 애 같아서 죽을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방관자로 잠자고 있단 말과 같은 거예요.
뜰 밖에 있는 사람한테 책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도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공동의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의지할 것이 없는 제자들을 의지하느라고 그렇게 실망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예수님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협조하게끔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책임대로 일할 때 자지 말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땀을 흘린 만큼 진액을 다하여 기도하는데 돌아오면 제자들은 자고 있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그 위치는 다르고 사역제는 달라도 함께 기도의 명령이 떨어지면 자지 말고 그 일에 협조하는 뜻과 같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대한 엄청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흘리신 눈물과 땀과 피가 흐르는데, 나는 맨땀 흘려서 낮에 얼마나 내가 한 일이 피곤한데 예수님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서 꾸짖었단 말이 여러분 꼭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놀다 오지 않아서 같이 일했어요. 그렇지만 이 밤에 함께 나와 깨울 수도 없냐, 한시도 함께 내 이 자리에 고민을 함께 들어줄 수 없느냐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더라는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전의 간격이 있으면서 이 세 가지를 다 나누면서도 함께 해야 될 이유도 예수님의 몸에 붙은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는 지금 엄청난 진액을 뿜으면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데 가지가 말란 점은 그 기도의 능력이 내게 안 들어오고 함께 자지만, 살아있는 가지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나무가 목마르면 같이 목말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본체가 지금 목말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진 우리가 말라 삐뚤어져서 그 감각을 모르고 산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띄울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위급할 때, 간절하게 구려할 때, 주여 나를 비난하고 던지는 저 돌 던지는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한 다음에 스데반이 죽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원수를 원수로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 저들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뭔 그렇게 원한이 많은지 맨날 원한 갚아달라고. 저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망을 꼴꼴 보고 싶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저 성질 아시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자는 자신은 낮추고, 스데반도 죽어가면서도 그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치며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렇다고 그들의 죄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며 당신이 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해내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가만 놔주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협박하는 기도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불경스러운 자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이거든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마음에 드세요? 이게 맞나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고 물어보시고, 뜻이거든 그렇게 이루어지시고, 뜻이 아니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비오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안 마시고 싶고 피하고 싶은 배척의 잔을 순종의 잔으로 마셨던 예수님이야말로 기도 응답이 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선 그 사랑 안에는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의심이 있었을까요? 두려움과 의심은 날아가고 나를 찾는 그들 앞에 담대히 뚜벅뚜벅 내려오셔서 그리스도가 내다 그 찾고 있는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맞짱 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진해 갔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의 죄값을 담당한 의미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 엄청 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선자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마시기 원한다면 제가 마시게 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맞추려는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의 정석을 가져두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처음엔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만일 그리 하시길 원한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혹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허락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순종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죄를 먹고 열매를 따먹고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때 숨어버린 제1아담과 다른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두려움은 나를 내쫓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후에 기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또 기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한 것처럼 이 마지막 기도 후에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력을 돕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하나님 부르신 종들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나타난 도움의 방법입니다. 졌을 때는 마귀가 와서 끌고 가요, 여러분. 마지막 영혼이 떠날 때도 똑같아요. 임종 환자를 많이 보면 천사들과 함께 영혼이 떠나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끌려가서 싫다고 발버둥 치고 뽀덩거리다가 뼈가 부러질 만큼 이가 막 혀가 튀어나올 만큼 그러다가 죽는 사람 봤어요, 저는. 마지막에 죽음도 천사가 이끌고 가는 그 천국으로 가야지. 지옥에서 왔던 지옥의 사자가 우리를 끌고 갈 때 안 가려고 뻗어. 내가 장로야. 왜 이래? 교회에서 주일학교 출신이야, 이래도. 모태신앙이야. 교회 권사야. 목사야. 하나님 옆에 배신한 그 영혼을 알아보고 끌고 가는 종착지에 따라 마귀가 그 영혼 끌고 가기도 하고 천사가 그 영혼 모셔가던 말보통 예수님이 승리했을 때 천사가 시험 40일 40년 끝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수종들더라. 여기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력을 돕더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는 마지막 결론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해놓고 내 뜻은 내 자아, 내 원한, 내 세상적인 것을 다 하고 해놓으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인 거로 그렇게 돼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떨어진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백성의 죄와 저주 허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죄값은 예수님의 흘릴 고통에 반비례 하기 때문에 허물과 저주를 걸머 주시는 거로 예수님의 죄의 부담, 저주의 부담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 몰려오고요. 하나님의 임할 그 고통이 다 몰려온 예수님 그 엄청난 고통의 분담을 예수님이 알고 나서부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기도를 몇 번 하냐면 3번 더 해요. 더 기도하더라. 더 기도하더라. 3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고통에 찬 십자가의 죽음, 인류를 향한 나를 대속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예수님이 스스로 잡힌 바 되는 그 역할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은혜를 우리도 함께 맛봐야 될 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를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정신없게 하여서 할 때가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잠들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댔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시도 깨울 수 없더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문 앞에 시험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과제 앞에 깨어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어지. 아직도 나는 너에게 기도 부탁했는데 그 기도도 한마디 할 수 없느냐. 아직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차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깨우시는 음성을 듣고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로 설교하는 여러분들 일어나 주의 음성 듣고 주께 협력할 줄 아는, 기도로 도울 줄 아는 살아있는 지체들, 살아있는 가지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요, 기도 못하게 나라가 막을 때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마지막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끌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라가 국법이 막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잡아간다. 앞으로 종교생활 하면 다 문 닫아라. 이제는 교회 성격책도 내놓지 말아라. 성가대 입 닫아라. 예배위원들 몇 명 나오고 교회 아무도 오지 말아라. 한때 멀리 있었던 얘기가 1, 2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조서를 알고도 예배한 것처럼 우리는 조서를 알고도 예배 자리에 다 나와서 우리 행복한 교인들을 그 믿음 지키려고 애쓰던 걸 우리 하나님이 이뻐 보시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께 열매 많이 돌려서 너는 죽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붙어있는 가지, 나와 연결된 가지, 내가 축복을, 응답을 또 승리를 한 그 열매를 너도 주렁주렁 해서 너와 나와 하나님을 세상 밖에 드러내다오 하고 그 음성 듣고 그 부탁 듣고 나아간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